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예물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가 되고요, 또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감사가 되어서 감사의 제물되어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제사마다 항상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구약의 이제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나요, 전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의 말씀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주님을 믿고 살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 어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에?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영적 지성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의 가치의 소중한 공간은 어디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자가요, 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하셨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생명의 위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또 이제 가정을 지킨다, 자녀를 지킨다, 뭐 직장을 지킨다, 사업장을 지킨다, 뭐 여러 가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무엇으로 주장하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냐 하니까 바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즉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절대 한계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바로 이 죄를 없앴다는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결과인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망을 붙잡고 성도들을 끌고 가고 시험 들게 하는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주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신 주님, 죽음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자, 주님이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하고 너도 일어나야 한다. 왜 누워 있습니까? 슬프기 때문에 누워 있고, 낙심하기 때문에 누워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늘 미래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로부터 미래이기까지 늘 생각을 통하여, 또 상한 감정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물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입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기시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것처럼 네 마음도 일어서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이 하신 주님이 더 이상 누워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이 가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승리함으로 평강을 누렸으니 너도 평강하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자만이 평안을 얻는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질병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앞에서도, 시간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염려나 걱정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대부분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다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앞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 따라서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다. 시간을 초월한 승리인 것입니다. 현재적 승리, 과거적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적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로 다가오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승리를 가져야 되니까 시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현재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미래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 그걸로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다?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의 심령 성전을 평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뭐가 넘치다? 평강이 넘치다. 그러니까 야,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평안해,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평안해, 그 교회 사람들 얼굴 보면 참 다른 데보다 평안해. 다 저 사람들 삶 가운데 보면 항상 평안이 있어. 야, 저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까지 다 평안할까? 교회 가면 항상 편해 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 경계심이 줄어들고 이렇게 마음을 다쳤던 것이요 헤쳐지게 되니까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진짜 평안한 교회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왜 평안을 잃어버리냐?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지 못하니까 다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요 내 마음의 평강이 부족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이 상실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평강 대신에 다른 것이 마음에서 나가기 시작해요. 미움이 나가고 시기가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혈기가 나가고 슬픔이 나가고 좌절이 나가고 두려움이 나가고요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평강이 나오는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둠이 나가는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내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나의 감정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나의 심령 상태를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종에 있는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평안이 있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평안이 있구나,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저 교회에 가서 내가 생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를 싸매어주는 평강입니다. 고통을 치유해주는 평강입니다.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평강입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평강, 승리의 평강, 영원한 평강, 이것이 바로 교회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또 내 개인으로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평강, 교회를 통해서도 평강, 예배를 통해서도 평강, 찬양을 통해서도 평강, 항상 치유하는 교회요, 어둠을 쫓아내는 교회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평강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처음에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강제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제성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고, 16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고, 또한 17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강이 넘치느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이 감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감사하고, 그 사람의 생활이 감사하고, 그 사람의 삶이 늘 감사가 절절절 흘러 넘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이고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냐? 아주 단순해요. 성령 충만한 외적인 증거가 이 과거에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승리했을 때도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괴로움에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가 한꺼번에 압살을 당해서 죽었는데도 감사하고, 다 재산이 부도가 나고요, 파산이 되고요,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감사를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시다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만큼은 내가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사단을 이기고 궁극적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사하고 부활하심으로 감사하고 영원한 승리를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감사하니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 최종적 승리자예요.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승자입니다. 승자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던 것이 감사였고, 또 여러분 계시록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천상에 있는 생물들, 천상에 있는 천사들, 천상에 있는 천군들, 천사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감사를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승리자들, 영원한 승리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바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는 자만이 감사를 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자는요, 환경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돼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한 자,
도무지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자는요, 주님 앞에서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예요. 단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연속적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왜냐하면 나는 끝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끝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끝을 봤고, 그리고 인류의 끝을 본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고요? 대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괴로우든 힘들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는 일, 이것이 첫째고, 너희의 공동체가 모여서 아름다운 평강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둘째요. 이 모든 것과 함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너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노니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 감사하는 자의 헌신, 감사하는 자의 예배, 감사하는 자의 예물, 감사하는 자의 봉사, 감사하는 자의 모든 삶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평안이 넘치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구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입에 무엇을 달고 살아요? 감사를 하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고백은 입술을 다스리고 있으니 상호간에 감사가 넘치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쓴물이 나올 수 없어요. 괴로움이 나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만 나오는 것이니, 감사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감사, 부모들도 감사, 노인들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것저것 감사, 괴로워도 즐거워도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출발한 겁니다.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평강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도 이 교회는 참 기도하면 평안해, 예배드리면 평안해, 사람들 얼굴을 봐도 다 평안이 넘쳐. 애들도 평안하고 노인들도 평안하고 환자들도 평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평안하고 본당에서도 평안하고 식당에 가서도 평안하고 화장실 가서도 평안하고 양심 있으면 아멘하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아들을 줄 믿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